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지나온 2022년 잠 어둡고 때로 지루하고 때로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찌 살아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역시 또 우리는 은혜로 여호와 일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강력한 힘이 오늘 이 시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다 싶었는데 지금 세계는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더 큰 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한 가지 배웠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꼼짝 못하도록 락다운 시키고 말았습니다. 배운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진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모든 세계가, 모든 공동체가 문을 닫아 걸고 말았었습니다. 그런 걸 깨닫게 되지요. 배운 지식이 있고 가진 돈이 있어도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대문 밖도 나서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이기고 나갈 힘, 믿음의 힘인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이 산을 넘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새해 이전보다 더 큰 강력한 믿음의 힘에 붙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던진 주님의 일성이 우리 귓전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떤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비밀을 가진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 믿음으로 시동을 걸고 하늘의 힘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힘이 나를 움직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고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고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견디게 하고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세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믿음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믿음 하나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죽음을 이긴 자들의 삶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으로 그의 한 생애를 이기고 나갈 수 있었을까?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그토록 위대한 한 생애를 살아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성경은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나의 진리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환경을 이기고 믿음이 오늘 나를 세우는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 아닙니다. 정금 같은 믿음도 있고 산을 옮길 믿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리커넥트, 다시 연결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작은 믿음들이지만 작은 불꽃이 모여 큰 불길을 만드는 것처럼 목장 안에서 작은 믿음들이 연결되어서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연결된 곳에 하늘을 열고 땅을 진동시키는 강력한 어떤 힘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죠. 특별히 오늘 이 6절은 믿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믿음의 핵심이기도 한 말씀.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샤머니즘이 되든지 우리의 믿음은 또 하나의 지적 종교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딜레마가 이런 거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작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믿음 가지고 자기 한계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교회 다니고 있고 같은 성경을 읽고 있고 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자기 한계에 갇혀서 믿음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 오늘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가를 말하기 전에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한 마음의 소원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나로부터 출발된 신념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지신명에게 비는 소원과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로또 한 장 사놓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샤머니즘이나 예스 아이 캔 자기 신념에는 신의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종교적인 열심이나 지극정성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로 열심 내고 지극정성 다해서 40일 기도하고 막 때로는 처리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거야.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극정성을 보고 감복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에 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지극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지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신념인지 신앙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내 한계를 만났을 때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사람처럼 예배하고 감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도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에는 반드시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것처럼 산 믿음에는 때가 되면 결과가 있고 표적이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성경 배열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믿음이 어떻게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중요한 건 이 한 구절 안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핵심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믿어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부분은 믿음이 무언가에 대한 내용이지요.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믿음의 결과,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 결과가 무언가, 세상 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차이가 무언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들이 믿음 하나로 세상을 이겼을까? 그들이 가진 믿음과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이 내용이 다르지 않고 크기가 다르지 않고 모양이 다르지 않는데,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믿어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세례받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지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믿음의 결론, 믿음의 능력은 믿으면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해질 때 믿음이 움직이는 역사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과 결론이 왜 역사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왜 내 믿음에는 꽃이 피지 않고 내 삶에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두 가지 다 없든지, 한 가지만 있고 한 가지는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없으면 무신론자고, 하나만 있으면 샤머니즘이 되든지 아니면 종교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의 영어 성경을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승민 교사 한번 읽어봐라. 거기까지만. 예. But without faith is it impossible. 여기서 faith라는 말,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은 faith로 시작합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또 한번 읽어보세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는 to God must believe로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은 faith, 명사적인 믿음이에요.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주권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내 안에서 자생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부어주신 은혜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쉽게는 사도신경적 믿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분명한 이 믿음을 우리는 페이스라고 부르고 명사적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손을 잡아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지요. 내 죄와 죽음을 대신한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집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한번 믿음을 가져봐야지 노력하고 애써서, 아니 막 40일 금식하고 돌을 닦아서 이 믿음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믿음,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체, 이 베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명사적인 이 믿음은, 이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누가 설득하지 않아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누가 뭐 특별히 이해시키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2000년 전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자기 신념이 되든지 자기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 철학을 가진 것일 수도 있고 예수라고 하는 박애자의 사상을 가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야 하늘로부터 온 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때 이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이나 종교적인 교리를 믿지 말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이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이 베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아니면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 믿음, 신앙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이스라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에베소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당신은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이 믿음이 어떤 능력인지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믿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시작은 내 머리도 아니고 내 가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먼저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베이스라고 하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로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베이스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방법, 수단, 통로, 그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된다. 아멘입니까? 전도와 선교는 내가 말을 잘하고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그럴 때 내가 말 잘하고 설득력 있고 막 잘해서 어떤 논쟁에서 저 사람 막 길을 꺾어놓고 막 마음을 꺾어놓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겠지? 아닙니다. 설득되는 것과 이해되는 것과 믿음이 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설득되면 기분 나빠서 더 안 나와요. 믿음은 정말 때로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때로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예배당에 자꾸 데려다 놓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와서 뭐 목사가 저 사람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설교 잘해가지고 막 구워 삼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 믿음을 줘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 막 안수해 주셔서 세게 막 안수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믿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안수해서 믿음이 생기면 제가 날마다 머리 서는고 다닐 것 같아요. 안수한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베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데 나는 믿어졌어요. 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든지 가짜든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또 하나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 그 믿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받아서 베이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정말 거듭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지만 삶에서 경험되는 믿음의 능력은 빌리브, 믿어야 할지니라 할 때 그 빌리브, 동사적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명사적인 믿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명사적인 믿음, 베이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고 거듭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베이스만으로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베이스가 빌리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는 명사적인 본질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 베이스와 빌리버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됩니다. 간혹 어떤 분은 베이스는 있는데 베이스는 없는데 빌리버만 있다. 샤머니즘이에요. 공중에 붕 떠서 미션입니다. 막 뭐 믿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지도. 이건 샤머니즘, 미신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믿음은 없는데 뭔가 영적인 걸 체험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샤머니즘이라 부릅니다. 때로 이 사람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막 처리하고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막 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이 베이스는 없는데 빌리브만 있으면 때로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영적 세계가 열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귀신들에게 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반대로 베이스는 분명합니다. 성경도 잘 알아요.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데 빌리브가 없어요. 이 믿음은 야고보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종교화된 믿음, 바리새화된 믿음, 이론적으로 너무 분명하고 교리적으로 확실한데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방언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은전적 나을 것이다.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베이스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명사적인 믿음, 본질적인 믿음, 근원적인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의 빌리버라고 하는 순종의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10년 믿었는데, 내가 30년 믿었는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몇 대를 믿어온 믿음인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연식, 믿음의 구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근본일 수 있고 믿음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 보석처럼 소중한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왔는데도 꽃이 피지 않고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죽은 건 아닌데 그 믿음이 겨울나무처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만져보면 살아있어요. 근데 겨울나무처럼 메말라 있는 거예요.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시즌에 따라서 꽃이 피어야 될 때 피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인데 산 증거가 없습니다. 종교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에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큰 산을 넘어야 될 이 시즌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이스를 선물로 받았습니까? 이게 근본이에요. 나는 베이스도 선물로 받지 못해서 난 믿음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빌리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우선적으로 베이스라고 하는 믿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는 베이스가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빌리브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일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믿어지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소문난 교회인데 세 가지가 소문나대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소문난 교회, 소문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소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얘기할 때 그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야,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야.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베이스라고 하는 믿음이 빌리버라고 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베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 근원적인 믿음, 본질적인 이 믿음은 교회 오래 다녀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나도 자동적으로 그 믿음 생겨서,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다고 자식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베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이스가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진 것처럼 말씀이 당신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빌리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이스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녀서 저절로 역사한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내 안에 베이스라고 하는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처럼 빌리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젠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내 입을 통해서 말함이 될 때 빌리브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베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젠 빌리브 해야 되는데, 이 빌리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지적 동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믿음을 통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의 현재성으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해야 될 말씀이지, 이 말씀은 종교적인 지적 동의가 되고 어떤 종교적인 이론이 되고 교리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말씀이고 내 삶에 나타나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산을 넘기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 입에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베이스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베이스가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때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로고스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 안에서 베이스가 되고 이젠 입을 통해서 빌립으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레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살았어요. 이 부자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막 살이 트고 거기가 막 상처를 입어서 막 진물이 나오니까 개들이 핥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어 둘 다 육신은 흙에 묻혔는데 그들의 영혼의 주소가 달랐어요. 영혼의 처소가 달랐다고 기록합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받들려서 낙원에 거하고 있었어요. 목이 너무 말랐던 부자의 영혼이 고함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는 일전에 내 집 대문에서 다리에 상처가 나서 개들이 그 진물을 핥고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 진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비마저 거절당하자 이 부자의 영혼이 다른 소원을 내놓아요. 아브라함이여, 지금 내 집에는 내 동생들과 가족들이 내가 남겨준 돈과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영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영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음부에서 고통받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처절한 때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낙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안식과 최고의 어떤 그 아름다운 곳이 그 하는 때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셔서
내 가족들만큼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들이 가진 돈으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지 주먹을 믿고 있고 지 잘난 맛에 살고 있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그 말을 권위를 가지고 듣고 혹시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엇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리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말을 들을 때 베이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난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난 믿어요.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베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무슨 영이고, 성령님은 그 믿음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들었던 말씀 또 들어야 되고 들었던 설교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우리 안에서 레마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부흥의 토화선이 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이 하루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던 길에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한 거지를 만나요. 이 거지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나이가 한 40여 세 되었대요. 그러니까 40년간 퇴근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일어서 본 적이 없고, 그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이런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손 내밀어서 동전 몇 푼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루는 안전뱅이가 그날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손을 내밀어요. 그가 요구한 건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입니까? 안전뱅이가 그 순간에 일어나고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면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났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오갔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안전뱅이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지나가시고 들어오고 나가실 때도 역시 예수님에게도 손을 내밀어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도 하루 이틀 성전에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이 성전을 오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고 정말 오랜 시간을 이 안전뱅이는 이 베드로와 만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그때는 왜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건 어제도 그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다른 때는 예수의 이름이 지 안에 없었고 그날만 예수의 이름이 자기 안에 확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왜 그 전에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고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 자기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도 믿었고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믿었고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었고 자기 안에는 베이스라고 하는 근원적인 믿음, 본질적인 믿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 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왜 그날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빌립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으십시오. 베이스가 있으면 빌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면 믿는 것을 말하십시오. 느낌을 말하지 말고 믿는 걸 말하십시오. 알고 있는 걸 말하지 말고 당신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여러분,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도 말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된 그 말씀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될 때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비슷한 말씀이라 쉽게 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직접 행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고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며 누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것일까요? 기도는, 간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가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는 것도 천사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천사가 그 금쟁반에 담아서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직접 행하겠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차이가 뭔가 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구하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선포하면 그런 뜻입니다. 명령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구하는 간구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구하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주시옵소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베이스가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젠 우리 입을 통해서 빌리브가 될 때 믿으면 믿어야 할지니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믿으면 믿어라. 베이스가 있다면 빌리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된 그 베이스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젠 간구를 넘어서 주시옵소서를 넘어서 이젠 입으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년 주일 아직 12시 안 됐으니까 내일부터 모든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선포 기도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개인이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하시고 혼자서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짧은 이 한 시간은 그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강력한 믿음의 힘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짧고 아까운 시간에 우리는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것입니다. 뜨거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터치를 예배 시간에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무엇으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는 지금까지는 대표 기도를 통해서 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기도에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일반적 교회에서 대표 기도는 간구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가 주로 이룹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인 거예요. 선포합니다 이러고 막 이설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목사님들에게서 잘 듣지 못했던 기도고 감히 평신도가 공예배 대표 기도에서 이설지어다. 그러니까 뭔가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뭔가 좀 영적으로 교만한 것도 같고 참 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사람들은 제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달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선포는 군인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당하게 어명이요 하고 선포하는 건 어린아이는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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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이것도 내거 저것도 내거 막 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의 믿음이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대표 기도를 선포 기도로 바꿀 것입니다. 더 깊은 예배가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뛰어넘어 강력한 하늘의 힘을 예배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베이스로만 남는다면 구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빌리버가 되게 하고 그 빌리버의 수단은 입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이루신 주의 역사를 어떨 때 경험할까? 선포할 때 경험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처음 교회에 터뜨리셨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말하고 부흥을 선포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걸 가지고 부유하신 분인데 그가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로 부욕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재정적인 부요, 물질의 부요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될 때 재정이 움직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까지 다윗이 일생 곰을 만나든지 늑대를 만나든지 사자를 만날 때 다윗이 들고 싸웠던 무기는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때려 눕힌 후부터는 다윗이 물매를 들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그 시즌부터는 익숙했던 물매를 던져버리고 그는 골리앗의 검을 그의 손에 들고 전쟁터를 누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고 싸웠던 신앙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무기를 손에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전에 엄마 때부터 모태신앙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난 이것 이래 그걸 벗어셔야 합니다. 이젠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어떤 우리에게는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젠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날선 금이 될 것입니다. 봄에는 밭을 갈기 위해 괭이를 손에 들어야 되지만 가을에는 추수를 위하여 낫을 바꿔 들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안에 남들은 어렵다 말하고 남들은 힘들다 말하고 특히 1, 4분기, 2, 4분기, 전반기에는 이전에 없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도 얘기하는데 주님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고 나갈까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으면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산을 움직이는 믿음. 그 믿음은 여러분의 베이스가 빌리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베이스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막 선포되고 명령이 되고 말할 때 믿음의 능력이 경험될 것입니다. 산을 옮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밤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기 전에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베이스가 아직 없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고 괜찮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들을 때 믿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내게 베이스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여 내게 빌리브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날선 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산을 옮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